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시편은 오로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로 계속됩니다. 새 노래로 야훼를 노래하고 온 세상아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또 축복의 지름길이고 더 큰 기쁨을 가져오며 더 큰 기적을 가져오며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영광 올리는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여러분이 보신 거 보면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많은 백성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하게 시키리라. 그리고 또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보화, 숨겨두었던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알리라. 내가 바로 야훼임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나 야훼다. 이렇게 제1독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불안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인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자꾸 전염병이 늘어납니다.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안 생겨도 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없었던 일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의 병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이를 악물어 가지고 이가 깨집니다. 치과마다 그 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 오게 되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죄 중에 있는 부분을 그냥 이거 괜찮을 거야, 넘어갈 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없애버렸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3분의 1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경배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되는데 우상에는 보면 금으로 만든 우상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 하는 거 금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자본주의의 그 원칙, 우상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큰 재난을 일으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최후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그 회개가 아니라 오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기뻐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었고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고 강력히 명령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43편 5절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오히려 찬양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듭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사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구한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만 산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축복받은 분 중에 에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돌아가시질 않고 죽질 않고 하나님이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구약에 죽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플러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또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처지에서 기뻐한다 그러면 위선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있는 분, 아픔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도 또한 중요하지만 슬픔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고 그 어려움, 곤란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것을 자꾸 증폭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슬픔 중에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서워하고 떨고 근심하는 대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45편 3절에 43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그렇게 믿는다면 나 하나님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꽃씨를 계속 뿌리면 꽃밭에 살게 될 것이고 가시를 계속 뿌리면 가시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 신뢰를 가지고 기쁨을 심어야 됩니다. 유명한 그 정태기 목사님, 교수님, 그분의 간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그분이 독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노르만 커슨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온몸에 암이 다 퍼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죽을 거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다 죽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산속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 굉장히 뭐 우스운 코믹한 그 비디오를 3박스를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가면서 계속 그것을 보면서 웃고 또 웃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온몸에 걷는데 힘이 들질 않고 숨이 막히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돌아와 봤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MIT 공대와 스탠포드대에 도대체 사람이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와 암세포와 항암 능력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를 연구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3년 후에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의과대학 MIT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 웃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항암제보다도 더 강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이기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두 번 도와주시고 말고 간단히 도와주시고 말고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변함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그에게 앞날을 맡겨라.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 또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뭡니까? 나밖에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나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행복과 불행과 웃음과 기쁨과 이 모든 것 창조한 건 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나라는 겁니다. 이 일독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요.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이사야서가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이 구절이 45장 3절에 구절이 쓰이기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썼고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 고레스 왕이 나온 겁니다. 200년 전에 이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고레스 왕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200년 후에 나타났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은 바빌론이었고 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게 청합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바빌론을 치자.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노 전쟁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의 왕이 화가 나서 장군과 병력을 보내서 오히려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치려고 하는데 그 장군이 고레스에게 가가지고 고레스 왕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장군과 병사를 더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메데의 왕이 화가 나서 전군을 동원해서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치러 가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이 왕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장군들이 전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붙어버립니다. 고레스 왕은 싸우지도 않고 많은 군사와 한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에 메데 왕이 바빌론을 칠 때 어떻게 칠까 하고 그 국리를 한 결과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강물을 멀리서 막아버려서 강준기를 좁게 해버리자. 그 다음에 치자는 작전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 작전을 알게 된 이 고레스 왕은 그 좋은 생각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멀리서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막아버렸더니 바빌론으로 들어가던 물줄기가 큰 도로가 돼버려서 그 길을 타고 쳐들어가 가지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얻고 그 당시 그 근처의 최고 강국이 돼버렸습니다. 고레스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현실이 정말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뻐할 수만은 없을 때, 도대체 기뻐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자꾸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렵고 하루가 가슴이 철렁하는 것처럼 시작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심리적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멘탈 파워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 원칙이 주여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서 가져주십시오. 제 마음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든 주인이 주님이시고 제 마음을 원래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다 그것을 아주 제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메인 드라이버가 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제 생각도 주님이 가져주십시오. 제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제 생각도 맡아주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생각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생각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뇌와 머리를 직접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지식도 주님의 것으로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 제 말도 주님의 말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기쁨의 말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들도 기쁘게 하고 저도 기뻐하고 담대하며 사랑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남에게 힘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구원의 입술과 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행동도 주님이 주인이 돼 주시옵소서. 저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직접 제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뻐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꾸준히 이 기도를 하고 꾸준히 이 기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한번 물었으면 놓지 않으려고 자꾸 공격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계속 겁을 주려고 하고 계속 그럽니다. 이때 몇 번 해보고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됩니다. 며칠 해보고 물러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며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올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께 다 맡아달라고 내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주님께 드리니 다 맡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